거룩하신 하나님, 3일 저녁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순절기를 지나가며 복음의 여정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진리의 말씀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기쁘고 영화로운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송할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39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39장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239장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239장입니다.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주의 집에는 거할 곳 많도다. 그 보좌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생명 끝날에 십자가 벗고서 나 면류관을 쓸 때가 가깝게 되었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삶의 끝날을 분명히 모르니 내 주여 길 다 가도록 늘 함께 하소. 아멘.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아멘. 아멘. 천국 찬송입니다. 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천국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는데 이게 꼭 장례식만 부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나 그렇지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거룩하고 또 참 마음 뭉클한 찬송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는 가장 강력한 안내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소망하면서 오늘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내 삶의 끝날을 분명히 모르니 내 주여 길다 가도록 늘 함께 하소서. 우리 끝날을 뭐 누구도 알 수 없죠.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아멘 하고 우리 하나님 품에 안겨서 거룩하고 영화로운 천국 거룩한 기쁨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259장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송해 볼까요? 259장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522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어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쫓다가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
주셔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피아노 주악에 맞추어 조용히 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로 복음의 길 걸어가는 발걸음이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기쁘고 능력 있는 삶,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로 날마다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424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죽여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김은정 권사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보호해주셨고 지켜주셨고 이렇게 아버지셔 주의 날개 밑으로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성전으로 아버지 은혜 받고자 나왔사옵나이다. 먼저 아버지, 저희들이 신실하고 경건한 산제사 드리오니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자아를 깨뜨려 주시옵고 또 스스로 만드는 아버지 우상 숭배를 무너 주시옵고 또한 입으로 살리지 못했던 거 다 사하여 주셔서 사제의 은총과 또한 아버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 보호해 주시라 믿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도 아버지 저희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곳곳 처처마다 아버지 상처 입고 또한 아버지 헐뜯은 곳 아버지 싸매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셔 저희들이 아버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옵고 저희 믿는 자들 아버지 저희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 아버지 물같이 정의가 흐르고 또한 바다같이 공의가 흘러서 저희들 아버지 믿는 자들 무릎 선교사가 되며 또한 아버지 전파 선교사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복음의 국가, 선교의 국가가 될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의 계획의 사순절을 맞이하여 좀 더 아버지 우리 지체들 아버지께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아버지시여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아버지시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여호와께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책직을 맞음으로써 저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건하고 승리하리라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환우들에게 아버지 담대함과 하늘의 아버지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들에게는 아버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라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내일은 우리 김소희 양 날 잡은 날이옵나이다. 예약대로 아버지시여 진행될지언정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심을 믿고 또한 아버지 집도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손길에 은혜의 손길을 베푸사 넉넉하게 승리하여 주시라 믿사옵고 또한 아버지 송아지같이 기뻐 뛰는 우리 김소희 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또한 아버지 이 시간 변함없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계실 이대희 목사님 아버지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의 점심 갑주를 입혀주셔서 악한 막에서 틈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라 믿사오며 말씀의 기름 부으사 저희들을 푸른 조장과 실마라 물가로 인도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은혜의 샘물이 흘러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라 믿사오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들어 믿사옵고 아버지께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영광 되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공예배를 여러분들이 함께 잘 참석하시는 것이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그리고 새벽 기도 할 수만 있으면 예배 자리로 나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맡겨진 임사를 잘 감당해서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신 일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예배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고요. 예배로 나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여러 가지 삶의 형편과 조건들을 자꾸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도 또 시간도 또 삶의 형편도 예배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우리 삶의 생명과 같이 여겨지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생명처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일들 그게 뭐예요? 예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온 마음을 다해 여기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사순절 육신의 생활 절제하면서 말씀 읽기, 기도, 금식, 구제 등으로 여러분 함께 나서면 되고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 예배 때는 황해담 장로의 은퇴 찬양 예식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김소희 양 심장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다 정밀하게 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정밀하게 수술하고 후유증 없이 깨끗이 나아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걸 권사님, 이무송 집사님 또 이 병치료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힘 주셔서 연약해지지 않도록
너무 상하지 않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 140주년 됐는데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행사하는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례 입교 부활절에 우리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광고하지요. 세례 그 세례 받은 사람들만 그날 세례 신청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 세례에 같이 동참하게 되고 저기 뒤에 십자가로 이렇게 있는 거 보이세요? 이거 이게 세례반이에요, 그렇죠? 이게 세례반인데 원래는 이제 세례 저 쟁반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항상 저 세례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한 가지가 지금 없어요. 사실은 성찬 때가 저 뒤에 이제 말씀상이 있긴 있습니다만 교회에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성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7가지 성사가 있었는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5가지는 버렸어요. 결혼성사라든지 또는 종무성사라든지 태어날 때라든지 이런 거 5가지는 버리고 교회가 2가지를 남겼는데 그게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부활의 영광이 되신다고 하는 증거가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세례반이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죠. 물론 세례반이 저 뒤에도 있고 또 어떤 세례탕도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상징적인 세례반 조그맣게 해놨고 그 다음에 성찬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찬상이 지금 없어요. 저거 촛대와 또 말씀상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 갔는지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 분명히 어디 있었을 거예요, 그죠? 왜 나만 쳐다 왜 없었다고 그래? 있었겠지, 뭐 있었겠지, 어디 있을 거야 아마. 옛날에 다 나를 기념하라 다 써놓은 거 있었잖아요. 기억 안 나요? 나죠? 그거 나를 기념하라 뭐 네모난 저 상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있을 거예요. 어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잘 안 하니까 없애진 건데 성찬상 그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의 표지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계속 말씀드리는 건 세례 받으세요, 세례 받으세요 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받았던 것을 다시 기억하고 또 세례의 거룩한 감격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생명과 부활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매년 그래서 매 시간 교회력을 따라서 저렇게 사순절기 또 지나가고 또 이제 성령 강림절 지나가고 부활절 지나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김기범 권사님, 강유경 권사님 감사 예물, 영의 양식과 기도 습관 감사드립니다. 김정자 장님 1000번째, 방종현, 김은정 권사님 할렐루야 가까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들 또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 생명 공급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의 제목 알려 주님 앞에 간절히 감사하는 종들을 위해 축복하셔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래서 그의 인생과 기업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신령하고 아름다운 공급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존귀한 백성들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신약성경 72페이지 32절부터 45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이치 또 많은 진리, 거룩한 진리를 우리가 다 알아가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왜?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다고 다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이 보았다고 해서 다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죠. 그것을 신비라고 해요. 우리가 다 모르니까. 왜 이렇게 세상에는 모르는 게 많을까? 신비한 게 많을까? 여러분, 너무 신비하지 않나요? 이 세상이 참 신비해요. 근데 그 신비한 이유가 있어요. 왜 신비할까? 신비한 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신비하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신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모르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신비하신 하나님 참 비밀스럽고, 또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고 정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세계,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참 우리에게 또 여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인간의 유한성이라, 인간이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라고 한 존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세상도 다 알 수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인생들이 처음에 첫사람 아담, 주일날 얘기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가 들어옴으로 모든 사람이 뭐에 이르게 됐어요?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세계가 더 가려진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5장에서 그때 말씀 배웠던 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된 거. 그러니 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죄로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비한 세상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통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상의 진리와 세상의 이치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면 그 진리가 밝아지게 되고 세상이 밝아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을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된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얼른 볼 수는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 이걸 보고 계시. 그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게 계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계시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계시되는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돌아가신 거?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특별한 계시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춘분이 되잖아요. 낮과 밤의 길이가 이렇게 똑같아져서 이제 드디어 완전하게 해가 길어지게 되는, 이제 하지까지는 해가 점점 길어져서 뜨거워지는 계절이 오잖아요. 이런 천체의 이치를 보며 또 세상의 이치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참 신비하구나. 이거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야,
큰 사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될 때 뭔지는 잘 몰라도 이게 인간의 손길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있는 것 같은 것이 깨달아지게 될 때, 그때도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뭐 해주신다고 그래요? 계시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확 깨닫게 하신, 이런 것만 계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쉬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잘 보여주신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특별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셨는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사순절 여러분들이 여정을 가면서 여러 가지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만, 내가 좀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그러면 누구를 보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한 모든 약속의 말씀이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지만, 그래도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성경책, 그 책이 무슨 책들이에요? 복음서들이잖아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는 누구의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들어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서를 더 읽어가면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이 계시된, 곧 하나님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자꾸 묵상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되죠.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무엇의 풍성함,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 무슨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이냐?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 깨닫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무슨 비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무슨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확실히 이해하는 모든 풍성함.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누구를 깨달아지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면 무슨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깊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삶과 복음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 신령한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관을 하나 세워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무슨 기관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잘 알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보게 돼요? 맞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끊임없이 집중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 종종 어떤 유식한 분들이 그래요. 교회를 믿는 게 뭐냐고, 교회를 믿는 게 뭐냐고. 교회를 믿지 그러면. 너 교회는 믿는 게 아니라 교회는 다니고 교회는 등록하고 그런 거예요. 저는 교회를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 언제 우리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 좋겠는데, 사도신경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일 뒷부분에 보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뭐하옵나이다,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룩한 공회, 여러분 이게 뭐냐면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유니버설 처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옛날엔 캐톨릭 처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I believe in Catholic Church. 그러니까 나는 공교회를, 우주적인 교회를 I believe 뭐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뭐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믿는다는 거죠. 교회를. 사도신경에서 이미 우리들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뭐 한다고요? 믿는 거예요. 교회를. 왜 교회를 믿는 거냐? 그것은 교회가 누구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돼요.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보니까 교회는 그의 무엇이니 몸이니 만물 안에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보고 교회 안에 믿음 생활이 깊어지면 우리 안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느냐, 만물의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의 충만한 비밀의 세계, 신령한 비밀의 세계가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믿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게 이런 어떤 건축적이거나 어떤 조직적인 제도적인 그런 것과 조금 뭐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전 그것도 다 맞다고 여겨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 교회 안에서 잘 하잖아요. 그럼 누구를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알게 되고 확실한 이해를 가지면 누구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는 확실한 지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비밀이 충만한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아버지 집 교회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로 온전히 믿음의 생활을 하는 이유, 누구를 알아가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모이고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 교회를 통해서는 끊임없이 누가 공개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공개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체험해야 돼요? 예수를 체험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 모든 활동을 통해서 누구를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요.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가 충만하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로 충만하다고 한다면 그럼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누구를 알아가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함부로 하고 교회에 대해서 저 별로 잘 생각 소홀히 여기고 말이죠. 교회 바깥에서 다른 일들을 하고, 그러면 누구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회, 그러니까 선교 단체 이런 데가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를 버려요. 교회를. 그리고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 마치 교회가 아닌데 자신들의 신앙만 막 뜨거워진 것처럼. 왜? 그래서 그 선교회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면 파라처치라고 그래요. 교회가 본류가 있고 그리고 그 교회와 같이 파라처치, 교회와 함께 쭉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잘못하다 보면 이게 궤도를 벗어나. 그러면 이단으로 빠지고 자신들이 교회에서 나오지 않은 잘못된 기관으로 인식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어디로 돌아와야 돼? 교회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선교회도 그냥 생기겠어요? 어디서 다 나온 거예요? 교회에서 나온 거지. 교회에서. 여러분, 못나도 울엄마 그런 동화책이 있어요. 못나도 울엄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다 나오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그것은 이 뭐 어떤 제도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알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그 세상의 비밀과 진리와 이치를 알게 되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해하는 거죠.
예수님을 오해한다고 하는 건 교회를 오해하는 거고, 결국 교회를 오해한다는 다시 하나님의 비밀을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얘기하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예수님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나아가는 길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를 야고보와 요한은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면 잘못된 신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잘못된 신앙 가지면, 아까 우리 천국 찬송하고 하늘 찬송했는데 신앙이 잘못되고 예수 잘못 믿으면 가는 방향도 마지막에는 달라져요. 가는 데가 달라져. 그러면 결국 뭐가 달라진 거냐? 소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나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가 달라지면 그 예수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하늘이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이유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에 대해 오해하고 예수에 대해 왜곡된 일들을 가지게 되면 다른 예수를 믿게 되므로 다른 소망으로 가지게 되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관계없는 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오해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본문 말씀 보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어디에? 주의 우편에, 하나는 어디에?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참 재밌기도 하고 또 우리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항상 우리는 이 야고보 요한처럼 예수님 저 우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저 좌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의 뜻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바람은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고 그래서 한 자리도 하고 또 세상에서 또 권세 있는 일들도 하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본질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라든지 삶의 어떤 가치, 이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그것을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뜻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중부 감리교회가 이대희 목사의 어떤 가치를 이루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 오시겠어요? 안 오지. 어떤 사회의 저명한 분의 그 뜻과 가치를, 그 이념을 여기서 이룬다고 한다면 우리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가치, 어떤 사람의 꿈, 어떤 사람의 이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귀한 것인데 거꾸로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룬다고 한다면 여기 있을 일이 없습니다. 내 꿈을 이룬다면 여기서 안 해도 돼요. 다른 데 가서 이루어도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개인의 사상이나 개인의 이념이나 개인의 가치를 이룬다고 한다면 굳이 교회에서 안 해도 되죠. 그렇죠? 다른 데서 열심히 하면 그것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아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부터 마음 단단히 먹고 이제 제 개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야고보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고 요한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니들 그거 무슨 뜻인지 아냐? 예수님 지금 그거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고 또 예수님께서 잘 안내해 주셔서 야고보와 요한은 나중에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됐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본인의 뜻을 이루고 본인의 주장을 내세우게 될 때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혼란이 찾아와요. 41절 말씀 볼까요?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뭐가 일어났어요? 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뜻을 이루려고 했고 요한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관심과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뭐가 서로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화가 나고 분이 나고 갈등이 나고 그리고 분쟁과 반목이 일어나는 겁니다. 공동체가 어려워지게 돼요. 여러분 맞죠? 그렇죠? 오로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누구의 뜻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서로 다른 제자들이 지금 그 말을 듣고 아주 야고보와 요한이 괘씸한 거예요. 교회 평강이 지금 위협받게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야고보의 꿈을 이루고 요한의 꿈을 이루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야고보를 변화시키고 요한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야고보의 뜻과 요한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한 공동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도,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목회자, 이걸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순종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승리를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냥 이 목사를 그냥 패대기를 치실 때도 있어요. 절망 가운데 저를 깊게 쓰러뜨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왜? 마침내 누구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정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때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포도 농사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화과 농사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잘 크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잠깐 포도 농사가 좀 덜 돼도 무화과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해도 괜찮아요. 왜? 이 일을 통해서 누구의 뜻을 이루어 가실 테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38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38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렇죠.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야고보 뜻을 좀 요한 뜻을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 아냐. 그리고 내가 마시는 잔과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지금 다르다. 같다. 다르다. 야고보 요한 잘 기억해야 돼. 너희들이 구하는 거 그거 아니고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 내가 받으려고 하는 세례는 그것과 달라. 너희들 그거 잔 받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얼른 뭐라 그랬겠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받긴 뭘 받아요? 못 받아요. 이거는 오로지 누구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만 받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야고보와 요한은 당시 예수님이 이 로마를 이기고 유대 임금님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통령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대통령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대 임금님 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로 온전히 하늘나라 거룩한 천국을 이을 자들로 세워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를 통해서 계시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무슨 기관을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아는 자, 교회의 본질을 아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확실히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잔을 마셔야 되는데 그 잔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걸 오늘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게 되는 것은 나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교육을 하고 그리고 뭔가 인격체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 선생님이나 또는 교육자가 말이죠, 그 피교육생들을 때로 야단도 하고 훈계도 하고, 옛날에 훈장 선생님들은 이렇게 편달을 들었어요. 초달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달로 그냥 탁 했잖아요. 초달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자라고 양육되고 성장하려면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초달을 들어서 반듯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상한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 당신이 직접 매를 맞고, 당신이 멸시를 당하고, 당신이 징계를 당하고, 당신이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섬김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오늘 본문 말씀 이제 43절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44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너희가 구하는 거 그거 아니다. 나는 다른 잔을 마신다.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 잔은 내가 온전히 이 땅에 섬기러 온 것이다. 무엇으로 섬기러 왔는가? 십자가로 섬기러 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굴종적이고 굽신굽신 노예처럼 하는 게 섬김이 아니에요. 섬김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디아코니아, 여기 우리 집사님들, 그 집사가 데컨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섬김이란 뜻이고요.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뜻의 본래적인 뜻은 물론 종처럼 섬기는 그런 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넓은 의미에서는 돌보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살펴주고 돌보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챙겨주고 도와주는 거, 이게 디아코니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섬기러 오셨다는 얘기는 굽신굽신 종노릇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 죄인인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돌보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 그 바로 그 섬김. 그러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의 섬김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섬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거룩한 은혜.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저와 여러분들도 디아코니아가 돼야 돼요. 집사가 돼야 돼요. 돌보는 자들, 돕는 자들, 격려하는 자들, 십자가로 희생하는 자리까지 나아가 그를 돌보는 거룩한 영혼들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고, 결국 교회 안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모습을 보게 되느냐? 그 섬김의 모습. 무엇으로까지 섬긴 모습? 그렇죠. 죽기까지 십자가로 섬긴 모습을 우린 교회를 통해서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와서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교회 와서는 예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가, 그 예수님의 본질은 무엇인가? 십자가요.
십자가의 섬김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섬김에까지 나아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 명령하시길 각자 자기의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하라고 그랬어요?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섬김을 짊어지고 따라 데컨 집사님이 돼서 정말 돌보고 보호하고 돕는 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시고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는 끊임없이 섬기고 돌보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높여주고,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 넘어뜨리고 깎아내리고 돌격하고 공격하고 그냥 험담하고 허탄한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섬김과는 전혀 반대됐죠. 세상의 섬김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섬김은요, 힘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가 섬김을 받느냐? 힘 있는 사람들이 섬김을 받아요. 오늘 말씀에도 세상의 집권자들은, 그 주권자들은 임의로 사람들을 주관한다 그랬어요. 요즘엔 뭐 리더십이 섬김의 리더십 뭐 해가지고 뭐 리더들도 뭐 섬기고 뭐 이렇게 해야 뭐 공동체가 운영이 된다, 뭐 좋은 공동체가 된다 이러지만 천만의 만만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공동체 속에서 가장 그 주권자들이 임의로 사람들을 주관해요. 그게 뭐예요? 힘의 논리예요. 그래서 그 주권자들을 끊임없이 섬기는 구조로 세상은 되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억울해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의 섬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거룩한 가르침은 완전히 반대예요.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낮아지시고 우리를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섬기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섬김은 낮아지는 섬김이요, 약한 자를 섬김이요, 병든 자를 섬김이요, 죄인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많으십니까? 예수님이 병들었나요? 예수님이 죄인이요? 아니죠. 예수님은 권세 있고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약한 자를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병든 자를 섬기고 그리고 죄인들을 섬기는 삶을 사는 모습, 그게 어느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에서 이루어져요. 교회가.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회의 본질이더라. 그런데 세상의 섬김의 근본은 힘이 있어야지 됩니다. 힘의 논리죠. 그런 성경의 섬김, 예수의 섬김은 온전한 사랑의 섬김이요, 희생의 섬김이요, 낮아지는 섬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처럼 사랑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결론 4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이요. 할렐루야. 이 섬기려면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사랑하려면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서로 서로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저도 이해할게요. 저도 이해해 주세요. 목사가 왜 그래? 그러지 마시고 이해해 주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서로 이해해 줘야 돼요. 박 집사 왜 그래? 이해해 주세요. 그냥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이해해 주지 않으셨으면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해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죄인이지만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이 확실히 깨달아져서 마침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거룩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공동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치 양이 목자를 버리고 제 길로 간 것처럼 그저 여기저기 떠나가지만, 그러나 그들이 당하는 것은 결국 사망, 음침한 골짜기, 물도 얻지 못하고 풀도 얻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 되고 말 것인데, 오늘 오 주여,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찾으시고 구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헌신과 희생, 오 주여,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처럼 거룩한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으뜸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 하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처럼 사랑이 충만하고 희생과 은혜가 날마다 가득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삭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 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에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이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